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자,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제목,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살면서 도무지 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불행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살면서 도무지 상대방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참 막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다소나마 경험해 보셨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육신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인생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만의 요구만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요구만 있을 때, 이거는 소통이 안 돼. 도무지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또 멀어지는 것이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단절이 되고 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게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내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좌회전도 우회전도 할 수가 없어서 후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덜덜 떨리죠 이제. 그러다가 접촉사고 나오면 100% 내 책임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방통행이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차로가 보여요.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까지 갈 때까지 상대편에서 차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교차로에 다가왔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의 그 끝자락에 왔는데 차가 딱 진입할 때 미안하기도 하고 난감하죠. 근데 상대편은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몰라서 불법적으로 일방통행길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후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교차로라면은 조금 좌회전이나 우회전 해가지고 내가 좀 간 다음에 아니면 내가 방향을 튼 다음에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운전자 중에. 그런데 또 대개는 일방통행인데 네가 잘못 들어왔잖아. 돌아갈 길이 멀어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사정없이 도로교통법만 그때 유난히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도로교통법 잘 안 지키면서 그때만 내가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상등을 켜서 일단은 좀 저자세로 가죠. 비상등을 켜가지고 저자세로 가고, 그래도 안 물러서면은 창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피해주는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여기는 일방통행이야. 여기는 일방통행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후진해서 가기란 너무 멀어요. 그런 골목 많아요. 근데 죽어도 안 굽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거기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렇죠. 설령 잘못 들어왔어도 물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다툼이 나죠. 싸움이 나죠. 그래, 내려가지고 뭐 선생님, 아니면 여자면 사모님, 제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방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후진하기는 거리가 머니까 죄송한데 조금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했는데도 안 물러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 들어왔지만 너무하네. 그러면 이제 소리 지르면은 이제 또 상대편이 내려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죠. 이게 안 돼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어가지고 도무지 안 돼.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문제니까 때때로 비타민 C 하면서 막 뒤로 물러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막 속에 우라가 치밀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양방향 통행길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내 길 가면 되고 지는 지 길 가면 되니까 양방향 소통 문제가 안 됩니다. 이 필리핀이나 이런데 도로교통법이 아직 잘 정착이 안 된 그런 나라에 가보니까 필리핀의 이제 교통수단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그 찌푼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필리핀의 교통수단이죠. 대중교통수단이죠. 쉽게 말하면 큰 이제 찝차 같이 생겼는데 뭐 10명, 15명, 뭐 기분 좋으면 20명도 타고 더 기분 좋으면 지붕에도 타고 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닦인 도심에는 그래도 중앙선도 있고 차선도 있어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는 번듯한데 이 라인이 없어요. 차선이 없어요. 중앙선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 차를 붙들고 막 겁이 나죠.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그 나라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신기하게 그 나라는 빵빵거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룰이 있는지 가까이 와서 내가 피하든 지가 피하든 빵빵거리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잘 피해가요. 뭐 사람, 뭐 소, 뭐 염소, 뭐 찌푸니, 일반 승용차 뭐 할 것 없이 그냥 도로 바닥에 그냥 다 뒤엉켜 섞여가지고 막 가는데 사고 안 나요. 그리고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잘 서로 이렇게 피해서 잘 가요.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사람 살 때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좀 알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슴 좀 알게 해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우둔한 자입니다. 아주 강팍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은 일방통행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대개 말씀이 선포되면 야, 이 말씀은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선 내게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은 꼭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내 안에 적용시켜야 돼요. 아멘. 야, 이 말씀은 B라는 청년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마다 안 온다니까. 이거 마귀 역사야. 맞아요. 맞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먼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야, 지난번 설교가 이랬는데 나 너 생각났다. 네 생각났다. 내가 그때 가고 싶었는데 왠지 그날은 가기가 싫더라고. 왠지 그날은 텔레비에 꽂혀가지고 드라마에 꽂혀가지고 가기 싫더라고. 내가 속았다니까. 무슨 말씀했는데 야, 오늘 완전 네 말씀이었어. 오늘 완전 당신 말씀이었어. 들어봐. 그래가지고 막 살까지 붙여가지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귀한테 속지 말고 교회 가자니까, 예배로 가자니까 답답해. 야, 당신만 보면 답답해. 내가 너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성장이 안 되지. 거기에다가 이제 막 듣다 보니까 맞긴 맞는데 기분 나빠 또.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면 이제 설교 듣고 와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난리가 아니죠. 부장님이나 잘하세요. 회장님은 그렇게 살아요? 헬퍼님은 그렇게 사시냐고요.
집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 벌써 딱 깨져버리죠. 옳은 말인데 이제 일방통행이 돼. 서로가 일방통행이 돼. 네가 비켜나. 아니야.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죠. 네가 비켜. 아니야. 네 말이 옳은데 네가 사과해. 네 말은 옳아.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네가 양보해. 네가 사과해. 아니 내 말이 옳으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내가 옳잖아. 맞는데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서로가 일방통행이에요. 양방향 통행 안 돼. 그러니까 힘들죠. 불행하죠. 실감나시면 아멘. 그래, 우리도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다면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서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죠.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특징은 그 열매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삶에 겸손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죠. 근데 율법의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이용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정죄와 교만이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이만큼 했어. 수준이 높아. 난 이만큼 열심히 해. 복음의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온전치 못한 자기 자신이 더 발견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더 부각돼요. 더 많이 드러나요. 근데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보다도 남의 탓이 보여요. 남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용도로 말씀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무리 말씀 들을 때 누가 생각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고쳐야 됩니다. 나도 돌이켜야 되고 나도 회개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개도 꼭 깨닫고 돌이켜서 그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야지 돌아가서도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올바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때때로는 일방적으로 막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의 밭이나 논에만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논과 밭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일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 기회를 주신 것은 언제든지 살아있을 때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고, 믿을 수 있을 때 믿으라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 사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야, 나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인지. 하나님, 나는 우두네요, 나는 미련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참으로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막 내 안에서 불이 나죠. 이해가 안 되지만 막 성경을 읽어요. 차 속에서도 읽고, 버스간에서도 읽고, 지하철에서 읽고, 길 가다가도 성경 읽고 싶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 읽고 싶고, 흔들리는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성경 읽고 싶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아멘. 저는 제일 행복했을 때, 성경 읽으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 야, 그렇게도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 신약만 나온 그 포켓 성경 있잖아요, 주머니 들어가는 거. 그것을 한 권 사다가 이제 집에서 학교 갈 때, 또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시골 그 비포장도로 있죠, 시골 비포장도로 그 신장로, 그게 이제 마을 앞에서 이제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 이제 막 그 비포장도를 달리잖아요. 시골길에 그 버스가. 그럼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는지. 우리 마을은 뭐 종점도 아니고 중간쯤이니까 이미 타면은 사람들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입석이죠, 다 빽빽하죠.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막 이렇게 잡고 막 그 성경을 한 손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읽고, 그때 읽었던 성경이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이다. 근데 주님과 그 양방향 소통이 끊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통행이면 나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소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소통해야 된다? 양방향 소통해야 된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 나도 너를 알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 오실 때 버림당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지옥 갈 염려가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1000년 후에 오시든 일단 두려움은 쫓겨나간다. 그러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제가 겪어보니, 경험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섬세한 사랑 충만히 나타내셨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법을 주세요. 그게 율법이죠.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율례죠. 그런 법도죠. 이것들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와 나와 관계는 이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을 주시고 너희들끼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도 법은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관심이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건 다 멸망이죠. 그래서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무뎌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창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려면은 먼저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수없는 고통과 그 십자가 형틀이 생똥과 생오줌을 싸지 않는 죄수가 없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 써 있었던 사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죠. 죄수들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보면은 리얼하게 묘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막 사람이 막 거의 미치든지 그리고 생오줌을 싸고 막 생똥을 싼다는 그렇게까지 순환을 당하고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까지 봐라. 이것이 여전히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지만 너희의 그런 모든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이게 바로 나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극치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보고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가슴을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경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육의 귀로 듣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의 확증, 그것을 성령으로 경험한 자만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히 경험하라.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가슴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뜨겁게 만나라. 더 깊이 만나라. 더 많이 만나라. 풍성하게 만나라. 그것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나와는 양방향 소통이 끊어지잖아요. 주고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받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향, 양방향 통행이다. 근데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져요. 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살아있는 영혼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버린 영혼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영혼은, 메마른 영혼은 삭정가지처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 주님과 소통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바로 그 가지는 결국은 잘라져 나간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죠.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교제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외식이에요. 가식이에요. 멸망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소통, 행복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면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떻게든지 품고 이기고 기다려주고 참 참아주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안 되죠. 안 돼. 그때는 더 이상 상대방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믿은 나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해주세요. 때때는 억울할 수 있어요. 때때는 힘겨울 수 있어요. 때로 너무 내 안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억울함 때문에 주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는데 견딜 힘은 없고, 하나님은 견디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견딜 에너지가 없을 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힘겨운 기다림을 요구한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포기해버릴까? 그만 사랑할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 그만 사랑하겠다. 그만 사랑할래. 못 기다리겠어. 한번 해보자. 그게 한계죠, 한계.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줘야 돼. 그래도 내가 견뎌야 돼. 그래도 내가 품어야 돼.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한번 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예수 안에 넘어져라. 아멘. 넘어져도 예수 안에 넘어져. 심지어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이 얼마나 구구절절해. 얼마나 애절하게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새끼들의 이빨을 좀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저 원수의 이빨을 꺾어버리십시오. 이빨을 좀 뽑아버리십시오. 맨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힘겹게 하고 저 원수의 이빨을 좀 아주 뽑아버리십시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뭘로 끝나요?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죠. 주님 위로해 주세요. 맞습니다. 주님, 저라고 무슨 의인입니까? 저도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갈 놈인데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인생인데 주님, 그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원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그도 알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넘어져도 예수 안으로 넘어져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시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죄, 불의 이것을 받아주고 같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받으라. 그것은 그를 품으라. 아직 그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대방, 죄를 깨닫고 있는데 고치라고 해도 고칠 힘이 없는 상대방,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상대방,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 상대방.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런 삶이 제자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만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아멘. 우리의 지경을 계속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항상 기도가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애절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주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제 다시 한번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내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죠. 낮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 율법사 중에 율법사, 베냐민 지파, 정통이죠. 정통적인 혈통을 타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타가 공인했어요. 굉장히 의로웠어요. 스스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따위로 살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저것들 신성모독으로 우리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뭐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이 돼요. 그 문화 속에서 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것들 싹 다 죽여, 이 미친 것들, 이 정신병자들 다 잡아들여, 다 잡아 죽여. 사도 바울 그래야 앞장섰던 사람, 최고로 의인이죠, 자기 스스로가. 근데 다메섹에서, 그 길가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에게는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에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죠. 네가 마치 죽으려고 네 영혼을 해하는 짓만 하고 있구나. 네 영혼 망하는 짓만 하고 있구나. 네가 네 영혼이 고통당할 짓만 하고 있구나. 네가 네 발을 가시채, 가시덤불이 큰 무서운 그 가시 가득한 그 가시덤불을 가지고 계속 거기다 발로 막 계속 그 발길질을 하니까 네 발이 아주 너덜너덜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지 않냐. 꼭 네가 네 영혼을 그렇게 상처내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팍 꼬꾸라졌잖아요. 아, 정말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고? 내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 정말 그 예수라고? 충격을 받았죠.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최고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그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제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던 자기, 거기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 일에 허락을 해서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지. 그러면서 고꾸라져 가지고,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막 뜨겁게 회개한 그런 장면들은 다 세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딱 나타나죠. 성경 보니까 이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때부터는 그 바울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바울을 쫓아다니죠. 자기 과거의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되기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전무후무한 사도가 된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아멘. 그렇게 내가 최고로 의인이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아멘. 나는 자유자인데, 내 마음껏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나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일생 사랑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자원하는 종으로 살게 되죠. 아멘. 죽기까지. 그 모진 고통, 고난, 핍박 속에서도 최고로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한 자예요. 영적으로 너무 부럽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양방향 소통을 하고 살았기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을까? 아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도 바울만큼 주님과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되고 주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나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더 진해지고 더 진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때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나를 버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나를 부인하게 되죠. 아멘. 그것이 행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너는 네 눈에 들보를 좀 보고 네 눈에 들보를 좀 빼버리고 다른 사람에 있는, 형제에 있는, 네 친구 속에 있는 눈에 티끌을 뽑아라. 네 눈에 들보나 좀 뽑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이면 소통이 안 될 사람은 없죠. 그렇죠. 사도 바울만큼 자기 자신이 보인다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정도만 된다면 누구하고 소통이 안 될까? 무슨 다툼이 일어날까? 무슨 싸움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도 그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쪽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희생을 요구받아요. 희생을.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보다도 희생을 요구받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눈물 다 닦아주신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억울하고 그 눈물 다 예수님이 닦아주신대. 그제 한번 설교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딱 도착하면 상호 어떤 느낌일까? 예수님 앞에 딱 갔어. 천국에 딱 들어갔어. 그럼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 예수님 딱 만났어. 그럼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계시록 보니까 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다가 그 어떤 기름 부음, 그죠? 하나님의 성령과 막 소통이 일어나죠.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막 찬양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막 들어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요. 찬양의 은혜가 받으면.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은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양방향 소통이 일어난다. 행복하죠. 그러면 주님,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참 잘못 살았습니다. 딱 천국에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이 내게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울고 그동안에 복받쳐서 울고 또 왜 울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해보세요. 나 천국에 가면 이래서 울 것 같아. 좋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또요 기뻐서 울고. 천국에 왔으니까 드디어 내가 천국에 왔구나. 실감나시는 분 아멘. 아니 맛보세요. 천국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막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 맛보는 천국을, 천국으로 진짜 들어가면 진짜 천국의 본질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맛을 보죠. 천국을,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고요. 그럼 운대, 울어. 그럼 예수님이 두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 그리고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운대요. 천국에 들어가면 딱 한 번 우는다. 그런데 다시는 그 뒤로 안 온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 버전을 읽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려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연약한 자를, 약점을 돌봐줄 수가 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가서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 좀 내가 하게 해주세요. 아멘. 나 좀 돌봐줘.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소통,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하나님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돌봐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처음 읽었던 본문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사랑 알고, 오늘 본문 띄워줘 보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직접 들어오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뜨겁게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묻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좀 보여줘 보세요. 경험시켜줘 보세요. 나 좀 체험시켜줘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막 물어보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가슴을 딱 만나면 다시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천국에 있는 거 맞아요? 지옥에 있는 거 맞아요? 성경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인 건 맞아요? 하나님 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건 맞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묻지 않는다. 믿음이 와버렸으니까. 아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늘 소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양방향의 소통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더 충만한 자가, 그 중에서도 더 믿음이 있는 자가 더 상대방을 포용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희생은 따르지만, 고생은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실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